2월 7일 수요일, 다윗이 고백한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부르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에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원하며 과부의 집을 삼키는 위선적인 율법학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한편 이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하십니다. 본문 해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가르치는 학자들임에도 성경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정치적 인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내 주라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이 원수를 굴복시키실 때까지 메시아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들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넘어 하나님 아들임을 일깨우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의 용서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법학자들의 위선, 가난한 과부의 헌신,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은 위험 수위에 달한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종교의식 때 착용하는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며 인사를 받는 것, 회당과 잔치의 상석에 앉아 위세 부리기를 즐겼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상속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과부들에게 비싼 수임료를 요구했으며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렙돈의 헌신에 주목하십니다. 이는 생활비 전부로 과부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들의 탐욕과 과부의 헌신이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선한 삶에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을 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선과 진실한 헌신을 구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갇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과 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저를 위한 종교적 허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순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헌금은 헌신입니다. 교회 박영선.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십니다. 열매가 맺히게 하거나 씨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헌금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의 결과도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놀라운 결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심어서 돈으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냈다고 해서 시간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씨와 열매가 다른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무씨를 심어서 무씨와 똑같이 생긴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씨보다 훨씬 큰 물을 얻듯이 심은 것과 거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 심는 것입니다. 혼자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을 결실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심고 가꾸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전도와 헌금입니다.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의 헌신입니다. 돈만 넣는다고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한 절 묵상.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마음을 보십니다. 보다 더 많은 이라는 말은 비교급 표현으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2렙돈에 불과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는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큰 돈입니다.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의미를 보시기에 더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의 중심입니다.